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믿음 사건이에요. 사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어떻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믿음 사건이 아니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을 내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 우리의 신앙 생활은 사랑 사건이에요. 사랑 사건. 하나님을 믿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바뀌어집니다. 승화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 삶의 갈망으로 나타나야 돼요. Desiring God. 사랑하면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오매불망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누리고 싶고 친구처럼 그분과 머리를 맞대고 속삭이며 얘기를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러다가 내가 갈망하는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나를 멀리 떠나가셨다 느낌이 들면은 불안한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desiring God,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여러분은 믿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최근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갈망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진짜 많이 사랑하잖아. 내가 너에게 내 아들까지도 다 주었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 그냥 제가 믿음만 하면 안 될까요? 사랑은 하지 말고 믿음만 할게요. 믿음만. 그냥 우리 가벼운 관계로 좀 지내요. 연인 관계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친구 어때요? 동네 오빠 괜찮잖아. 아니 교회 오빠도 괜찮고요. 뭐 이런 관계면 좋은데 나는 하나님께 당신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아요. 주일은 교회 가서 그냥 내가 예배는 드릴게요. 근데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긴 찾을 텐데 나에게 너무나 가까이 오지는 마세요. 그냥 부담스러우니까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많이 욕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고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예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하는 게 위선이고 가식이고 외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앙생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아가서를 보면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만났을 때 사랑을 고백하는데 놀라운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건포도 과자를 좀 주세요. 내가 힘을 내게요. 내게 사과를 좀 주세요. 내가 기운을 내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이 들어 지쳐 죽게 되었다오. 너무나 보고 싶은 나머지 갈망하면서 기다리다가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마음에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갈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말고 그것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이 갈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게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다 지었어요. 성벽도 52일 만에 완공을 했습니다. 각자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갈망하던 일,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집에 돌아갔을 때 이제 평안이 주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마음의 허전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공허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했는데, 그 공사를 하는 동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 공사에 참여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기회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도 없었고, 하나님의 임재도 뜨겁게 느끼지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들이 지금 느끼는 마음의 영혼의 공허함은 하나님에 대한 공허함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누가 불러 모으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스스로 숨락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를 초대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새벽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내내 한 자리에 서서 말씀을 읽어 제끼는데, 말씀을 펼 때 그 자리에서 모든 회중들이 다 일어나서 듣더니 말씀을 읽고 해석하니까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에스라가 송축을 하니까 그들이 얼굴을 코에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6시간 동안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콱 다가오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니까 슬퍼하게 되고 울음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힘이 되니까 그 말씀 때문에 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날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 단 하루가 지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 이튿날, 그 다음날 또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몰려오는 거예요.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희한하게도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더욱 커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내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생각해서 말씀을 읽어 제끼는데,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다 보니까 또 말씀을 풀어서 배우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더욱더 심해지고, 나중에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냥 콱 사로잡아가지고 말씀의 바다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다 압니다. 그렇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고, 뭐를 먹고 싶으면 그게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본능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돈에 목말라 하면 돈을 채우는데,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마르죠. 권력과 명예,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더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사람에게 목마르면, 이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람에게 목마르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에게 꽁꽁 묶이게 되고, 아니 그 사람을 꽁꽁 묶어두게 되고 더 힘들게 하겠죠.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목마르십니까? 무엇 때문에 갈증을 느끼십니까? 제발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들 지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베레아 사람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옛날 성경으로 하면요, 더 신사적이어서. 이 신사적이라는 말이 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갈망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바울서신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가 아니죠. 성도라고 다 똑같지 않죠. 말씀을 더 간절히 받는 교회가 있고
말씀을 더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 지도자들의 해야 될 일이고 몫이죠. 그런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갈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싶은데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누가 어디에서 말씀을 쪼개고 풀어서 가르쳐준다라고 하면 쉽게 따라갑니다. 오늘날 조국교회가 이단이 횡행하고 번성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죠. 이단들은 자의적인 성경 해석 방법을 갖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비유풀이라 그러죠. 비유풀이. 다 비유로 풀어내요. 그럴듯하게 풀어내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 비유풀이에 놀아나고 다 이단으로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남편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아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자식들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이 갈망, 말씀을 제대로 풀어서 가리키고자 하는 이 열심히 있는 지도자의 모습,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갈망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말씀으로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놓쳐버린 다음 세대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별의별 것을 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 이제까지 너무 많이 해봤잖아요. 돈으로 한번 쳐발라 보기도 하고, 프로그램도 해보기도 하고, 각 교회마다 먹을 것을 던져주기도 하고, 그거 가지고 되는가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세상 것으로 이미 다 해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으로 채워질 때 주께 돌아오고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다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 말씀이 들려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 이런 게 있었네 깨닫는 거죠. 이 일곱째 달 첫날 절기라고 하면 우리로 말하면 신년 1월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년 1월 달. 신년 1월이 되면은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산으로 들러 나가는 거예요. 온갖 나뭇가지를 다 꺾어 와서 초막을 멋지게 짓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집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집 마당 뜰에다가 초막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 뜰 안에다가도 초막을 짓고, 수문 앞 광장에다가도 초막을 짓고, 에브라임 광장 문에도 초막을 짓고, 예루살렘 어디를 가도 막 초막이, 나무로 지은 초막들이 다 막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가득 차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고,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읽고 깨달은 대로 행하려는 열심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수순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저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전도 지었는데요, 우리가 대적들의 그 침략도 방비하면서 성벽도 지었는데요, 뭘 또 지어요? 뭘 초막도 지어야 돼요 우리가요?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힘을 다해서 지었는데 초막을 또 지으라니요. 그것도 초막을 짓고 바빠 죽겠는데 일주일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라고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 보면 터무니없는 거예요. 황당한 거죠. 비효율적이죠.
이건 완전 낭비잖아요. 황당하기까지 하죠. 왜 편하고 안락한 집을 놔두고 들로 산으로 광장으로 성전 뜰러 나가가지고 거기다가 초막 텐트 아닙니까? 텐트 천막을 짓고 있으라는 거예요. 불편하게 왜 거기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성벽을 짓느라 일도 많이 못했는데 일하는 것을 멈추고 아예 그냥 일주일 동안 그 속에 들어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월 1일이 되면은 이스라엘은 그 유대력으로, 종교력으로 9월에서 10월이 우리의 신년에 해당하는데, 그들의 새해 첫날이 되면 나팔절을 지킵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요. 떼떼 하고 붑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10일이 되면은 그날을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피를 뿌리고 자기 몸에도 피를 뿌리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하루 온종일 금식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대속죄일은 죄에 대한 부채의식을 완전히 털어버리고 탕감받는 날이에요. 죄를 지으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털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부채의식을 다 털어버린 거예요. 마치 빚진 자가 빚을 모두 탕감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희한하게도 죄를 경제적인 용어인 빚과 똑같은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의미도 똑같고 이 단어도 똑같아요. 오페이레 마타.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가 죄라고도 번역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할 때 이 죄가 오페이레 마타로 쓰였는데, 이 죄라는 단어가 빚이라는 단어로 그대로 똑같이 쓰입니다. 물질적인 이 빚진 것이 왜 죄라는 것에 쓰일까? 우리가 자본주의 금융사회에 살면서 자꾸 세상은 빚을 내라고, 정부에서도 그 빚을 내라고 장려를 합니다. 그래야지 경제가 잘 돌아간다나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빚은 죄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빚을 내게 되면 채권자에게 묶이는 거죠. 고리 대금업자에게 시달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짓눌리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도 보면은 빚을 지고 짓눌려 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빚진 분들 힘들게 사시겠죠. 빚을 갚느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과거에 빚을 졌는데 그 빚을 한순간에 완전히 다 갚고 탕감받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때 그분들은 참 놀라운 기쁨을 만끽했을 거예요. 빚을 다 갚고 나니까 다리를 쭉 뻗고 자면서 인생에 날개 달린 듯 그렇게 기쁘고 홀가분할 수가 없고,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면 죄를 용서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죄를 용서하는 날이고 죄를 탕감받는 날이고, 그 감격과 그 감동을 가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11일 날을 대속죄일로 지나고 나면은 닷새를 지나고 나서 15일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빚에서 탕감받고 죄에서 벗어나고 자유하게 된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거죠. 특히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에서 하늘에서 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던 기억들, 이 비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신 것을 기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때 받았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뜻으로 그 시기가 되면 항상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고 자유를 주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그 40년을 살면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은혜의 시간들 기억하자라는 거죠. 기억하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쁘고 분주한 일상 중에 일주일간 시간을 내서 초막 안에 들어앉아갖고 너희들이 왜 광야 생활을 해야 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의 삶의 뿌리가 무엇인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어떻게 인도했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사흘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너희가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어렵게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의 키워드는 기억이에요. 기억. 신앙생활은 기억할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기독교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종교죠.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현재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 은혜를 미래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감사가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인생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이 달라져요.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신앙생활의 갈림길에 서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픈 과거만 기억하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우울했던 시간들, 과거에 아팠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과거도 힘든데 현재도 힘든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암울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감사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들을 기억하게 되고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니까 미래가 밝은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신앙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교회 안에서 해도 성도님들 중에는 섭섭한 일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배신당한 일을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억울한 일을 기억하고 원통한 일을 기억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기억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노아 홍수 후에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이 공간 속에 무지개를 달아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 오는 날 무지개를 보면서 죄인 된 인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다가 안식일을 넣어놓지 않았어요. 7일 중에 하나를. 우린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몸에다가 이 할례를 해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몸에다가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다 모두 영적 기억 장치들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영적 침해죠. 기억하지 못하는 것.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직장 그 직분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까닭, 어떻게 보면은요, 안락함과 이 편안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스스로 자초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집이 있는데 내버리고 그냥 초막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힘들게 그냥 7일을 보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초막절이 되면 아파트 베란다에 이 초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집에 지붕 위에, 옥상 위에 초막을 만들고 텐트를 치기도 하고 일주일간 생활을 합니다. 광야로 들러 나가서 가족들 다 데리고 또는 지인들과 함께 나가서 이 캠핑을 해요. 캠핑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처럼 밤새워서 고기 구워 먹고 불놀이 하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번듯하게 좋은 집을 놔두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 편안하고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던 시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 시절 있잖아요.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서 자란 아이들,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자란 아이들, 항상 부모가 챙겨주고 부족한 것이 느끼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지 말고 그 아이들을 불러내서 텐트 하나 짓고, 부모인 우리가 옛날에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렇게 살았단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구나.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영적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돌아보고 자식들에게도 간증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돈 함부로 쓰고 세상에서 편하게 살게 해주고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 거 물려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물려주지 말고 험한 수련회장도 좀 데려가고 오래되고 험악한 기도원도 좀 끌고 가서 오랫동안 무릎 꿇고 발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들 좀 체험하게 해줘야 돼요.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가자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수련회 안 가요. 왜요? 왜 물으면 왜 안 가냐 그러면, 목사님 화장실에 비데가 없어요. 비데가 안 간대요. 그래서 불편해서 안 간대요. 우리는 불편함을 자초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의 영적인 자산인 것이죠. 열악한 섬이나 선교 오지로 아웃리치를 가고 봉사활동을 가고 온갖 벌레와 뒹굴고 싸우고 도마뱀과 같이 놀면서 그 느끼는 신앙의 내공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커서 자기들이 누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 아파트에서 자라고 부잣집으로 자라고 자녀로 자라고 있는 거 다 해준 자녀들은 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겠어요?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누리는 게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데, 우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고 초막 그 장소가 되는 거죠. 초막에서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되고 은혜를 베풀고 흘려보낼 줄 아는 신앙생활을 배우게 되는 거죠. 초막을 지으라고 하신 또 다른 까닭은 신앙생활이 믿음인 줄만 알고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나가서 예배만 드렸는데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머리를 맞대고 조용히 독대하면서 잠잠히 친구처럼 속삭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이 다가 아니라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영성신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달이 캘린더를 보면 30일 아닙니까? 그러면 한 달 중에 하루는 적어도
동그라미를 쳐놓으라고요.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쳐놓으래요.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잊지 않고 들이나 산으로 또는 기도원으로 수도원으로 가서 조용히 혼자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과 독대하라는, 하나님 임재를 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대인들은 영성이 메마르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임재를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조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참 답답한 것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신앙생활 다한 줄 알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신앙의 초보적인 믿음 생활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이 사랑, 마음에 충만하게 흘러나오고, 때로는 일부러 초막을 짓고 어디든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덧입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좀 기도원들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장소도 가시기 바랍니다. 들로 산으로 일부러 나가서 자연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은 후에 이래 동안 회중이 다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초막에 들어가고 지인들과 함께 초막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인격적인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끼리도 초막을 짓고 캠핑을 가든지 어디 가서 거하면서 살아온 얘기를 하고 신앙생활 얘기를 하면 회복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요즘 혼자 하는 게 유행하죠. 혼밥, 또 뭐가 있습니까? 혼술, 이건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놀, 혼자 노는 것, 혼영, 나 혼자 산다, 이게 열풍을 불러일으키는데,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지금 세상이 더 이상 혼자인 것을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혼자 살아보세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 있도록,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창조 질서고 원리입니다. 혼자는 외롭고 행복하지 않도록 창조하셨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초막을 짓고 가족들과 같이 가세요.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세요. 은혜를 나누고 행복을 느끼고 누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메마르고 건조해질 때, 형식적으로 변해갈 때 여러분들 초막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을 짓고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그때 비로소 갱신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초막을 짓자.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세.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점점 실종되어 가고 있어요. 초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바쁘십니까? 분주하십니까? 분주함을 뛰어넘어 조급하십니까? 참 신앙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초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초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나 자신의 초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회의가 찾아올 때마다 그 초막을 짓고, 초막이 어디든지 거기에 머물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 임재를 느끼고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경험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초막에 머물겠습니다. 초막을 짓겠습니다. 주 임재에 거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조용히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부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바랍니다. 주님,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아버지, 초막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초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며 예배를 드렸지만 내 마음의 진정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은 멀어져만 갔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화석화된 우리들 아닙니까? 초막을 다시 짓고 불편하지만 시간이 아깝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하셔서 만나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